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 성령의 열매 중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랬지요. 자, 그래서 이제 사랑에 대해서 희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화평의 열매, 화평에 대해서 바로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이 말하는 말씀은 인간 세상에서 쓰는 용어 개념이 아니고 인간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사고방식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전제하고 성령의 감화로 영의 이치로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화평할 때, 화평 중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주장하시는 화평이 있고, 또 하나는 타락한 인간들이 주장하고 세운 화평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장하신 화평과 타락한 인간들이 주장하는 화평, 그 화평은 뜻과 질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장하신 화평이 어떤 것인지, 타락한 인간들이 주장하는 화평은 어떤 것인지 잘 구별해서 믿는 자기가 이 참 실상의 화평을 가지고 사는, 참 실상의 화평의 열매를 맺는 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저때 들어가서 타락한 인간들이 세우고 주장한 화평은 어떤 거냐, 그걸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먹으라 하는 생명과는 먹지 않고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인생이 끊어지고 영은 죽고, 그 영이 죽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천국에 대해서도 영생에 대해서도 실상 나라에 대해서는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끊어지니까. 그러면 타락한 인간들이 단반에 영은 하나님과 끊어져 죽었으나 이성과 몸은 연결돼 있지요. 아직 안 죽었지요. 그러니까 이성과 몸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서,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창조 목적은 천국을 놓고 영을 놓고 영생을 놓고 세상을 지었고 인간을 영육결합체로 세상에 보냈고 세상의 것을 이용해서 그 천국을 준비하라고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세상을 살면서 물질을 쓰면서 사람의 관계성을 맺으면서도 내가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살지만은 내 본향은 천국이다. 내가 언젠가 나그네 길을 떠나면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는 본향 천국 간다. 그 이주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하고, 물질이라고 하는 세상의 것은 실상을 알게 하려고 눈에 보인 걸 들고 와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니, 눈에 보이는 것, 인간관계, 세상의 것을 쓰면서 사는데 요 물질을 왜 만들어 주었냐, 그러니까 신령한 것을 깨닫게 하려고 만들어 줬구나. 그래서 성경에 계미를 보라, 게으른 자는 계미를 보라. 그러니까 계미를 왜 만들어 놨냐,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지혜롭게 담는데 계미란 시청각 교육 재료를 갖고 와서 우리에게 보여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물을 보는 것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영축적에서 천국을 토대로 놓고 세상을 이용물로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성품 담고 영능의 실력자 되게 하라고 세상에 보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고 천국이 끊어지고 하나님 끊어지고 세상 세계를 모르겠고 사람이 사는 건 이성과 몸을 갖고 육신 가지고 물질 세상에 사는 것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서 선악과 먹은 사고 방식을 가지고 살면서 자기가 물질 세상을 쓰면서 살면서 경험하고 느낀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의 기준을 세우고 주장을 세우고 사람이 이것이 참이다 저것이 참이다 하고 기준을 세운 거기에서 나오는 주장으로 나오는 화평이 인간 타락한 주장에서 나오는 화평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화평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먹고 하나님과 끊어지고 영은 죽어 있고 일성과 몸이 살면서 눈에 보인 세상 기준으로 살면서 가치 판단 평가성을 가지고 자기가 경험하고 남이 경험한 것을 가지고 물질 세상에서 타락된 가운데서 인간끼리 세워놓고 주장을 하고 나온 것이 타락한 인간의 기준에 나온 화평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사를 놓고 하나님의 의사 결합성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이 질이 하나로 들어간 가운데 세상을 이용하고 사용해야 이게 진정한 화평의 사람이 되겠는데, 하나님의 것은 버려버리고 하나님과는 끊어져 버리고 인간 타락한 이 육 기준, 눈에 보인 물질 기준, 세상 기준으로 살면서 그걸 세우고 주장하고 있으니 인간끼리 서로 싸우지 말고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해서 화평하자, 우리가 평화롭게 살자, 아무리 말을 해도 그건 하나님의 의사 단일에서 온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된 건 육적이고 임시적이고 이질성 타락성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인간 니들이 주장한 화평이다 그 말이에요. 화평이란 말은 서로 원수된 상태로 있지만 전쟁이나 분쟁 없이 싸우지 말고 서로 손잡고 편안하게 지내보자고 하는 것이 요게 지금 화평이에요. 화평이란 말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로 살고 민주주의로 살아도 서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손잡고 우리 화목하게 지내보자, 그렇게 나온 것이 유해 남보리 평화란 말이에요. 아무리 그렇게 서로 화평하자, 화목하자, 연합하자, 평화롭게 살자고 해도 사상과 질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오리하고 병아리하고 같은 어미닭에다가 알을 넣고 부화를 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오리하고 병아리가 색깔이 같아요. 생김새는 좀 달라도 색깔은 같지요. 비슷하지요. 아무리 한 자리에서 부화를 시키고 했다 할지라도 병아리하고 오리는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물만 만나면 오리는 물로 가버립니까? 어미닭이 꾹꾹꾹 가지 마라 위험하다 그래도 가버립니까? 그래서 오리하고 닭은 아무리 한자리에서 화목하게 지내자 그래도 질이 다르기 때문에 물로 간다고 말이야. 화목이 안 된다고 말이야. 화평이. 이해가 돼요? 불목 상태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과 불화되어 있는 상태, 이 원수되어 있는 상태, 소원과 목적과 뜻과 의사가 전혀 하나님으로 닮지 못한 주관성 타락성으로 제약성으로 나가고 있는 그 상태, 선악과 먹고 타락된 기준으로 나가면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 인간들끼리 싸우지 말고 서로 손잡고 우리 화목하게 지내봅시다, 화평하게 지냅시다 하는 것이, 그것이 타락한 인간이 주장한 화평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자, 생명과 먹고 선악과를 먹지 말고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면서 생명운동 하라고 에덴 동산을 맡겼습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데 먹어버림으로 하나님과 세워놓은 언약이, 이 화평이 그때부터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평은. 저주받고 타락된 지식으로 세상 사람들끼리 아무리 화평을 부르짖어도 그것은 일시적으로 인간이 볼 때는 세계 유엔 이 평화 여기서 외치니까 야, 평화롭게 살자, 평화다고 평화 단합대를 하고 비둘기를 아무리 날려보내도 그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화평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 거기에는 원수되고 분쟁될 요소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속화된 교회 역시 선악과 먹고 타락된 사고방식 개념으로 하나님의 의사결합으로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인간 중심으로 들어가서 그 말이에요. 평화를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서 평화를 부르짖는 그 사고가 인간 타락된 주관성에서 나온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된 게 아니고. 그래서 화평운동하자, 연합운동하자, 화목하자 이렇게 나오는 세상의 주관을 보면은 약 3가지로 요약을 해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절충식 화평이 있어요. 절충식. 그러니까 당신 것만 주장하지 말고 당신 것도 50% 양보하고 내 것도 50% 양보해서 서로 절충을 해서 맞추자. 맞추면 화평이다 하는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당신 말도 맞지만 내 말도 맞는 것이 있으니까 당신 것만 맞다고 자꾸 고집 부리지 말고 당신의 것도 50% 양보하고 내 것도 50% 양보해서 서로 맞추니까 하나가 된다. 그런 화평이 있다 그 말이에요. 선악과 보고 타락한 가운데서 각자가 선악과 지식의 개념으로 세상을 살면서 자기가 경험한 것, 남이 경험한 것, 그래서 자기 주관성으로 주장을 세우면서 서로 조금씩만 양보하면 싸우지 않고 우리가 잘 지낼 수 있다 하는 이런 절충식적인 화평이 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강압적 화평이 있습니다. 이건 공산주의적 화평입니다. 한 사람의 힘을 가지고 상대방을 확 눌러버리는 겁니다. 말 안 듣면 숙청을 시키고 말 안 듣면 그 사람을 완전히 쾌오를 시켰어. 강압적으로 말을 듣게 하는 것. 그러니까 네가 내 뜻에 따르지 않으면 너 죽인다. 내 뜻을 따르지 않으면 너는 왕따를 시킨다. 그러니까 그 말에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맞지 않아서 속에서는 우라통이 올라올지라도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식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힘이 없으니까 저 강압자 앞에 내가 고분고분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고분고분 강압자 앞에서 권세자 앞에서 자꾸 명령을 따르면서 가니까 그것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화평한 것으로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된 것은 강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상대편이 힘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뒤집어 퍼버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민주주의적 다수에 의한 화평이 있어요. 뭔 말이냐? 10사람이 있으면 10사람 다 주장을 하게 되면 배가 산으로 가기 때문에 그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을 선출해서 뽑아서 대표로 뽑아서 그 말이 그 뽑힌 사람에게 권한을 주어서 그 사람이 우리 9명을 인도에 갈 수 있도록 할 때 우리는 따르자. 그래서 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지도자를. 그렇게 된 화평이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는 투표를 했을 때에 과반수 이상이 돼야 되죠. 그럼 거기에
그 반대하는 사람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게 민주주의적 화평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절충식 화평이나 강압적 화평이나 다수에 의해서 나오는 민주주의 화평은 인간 세계에서 말하는 화평입니다. 교회와 이 절, 그럴 때 교회하고 절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냐? 교회하고 절, 다른 종교와 싸우지 말고 왜 자꾸 당신 것만 옳다 그러냐? 우리 것도 인정 좀 하고. 그래서 목사님들과 중들이 손을 잡고 화목하게 지내자고 하면 어떻게 되죠? 그게 하나님 주신 화평이죠. 그렇다고 말이에요. 자, 교회에서는 예수 믿어 천당 가고 불교에서는 석가 믿어 극락 가니까 가는 길만 다르지 목적은 같다. 그러니까 당신들 종교만 옳다고 주장하지 말고 불교도 좀 인정을 하고 마호메시나 힌두교나 천주교나 이러한 유교나 등등의 것들도 인정을 하고 같이 가자. 왜 기독교인들은 당신 것만 옳다 그러냐? 남의 것은 다 잘못됐다 그러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그래서 부드럽고 좋은 게 좋다. 그래서 누가 저 불교 대학 그 동국대학교인가 거기 가서 불교를 기독교의 형님이라 그랬다고? 그 목사는 미친놈인 거예요. 그 목사가 아니에요. 무슨 불교가 무슨 우리 기독교 형님이 형님 같은 소리. 형님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래 중한테 가서 형님 그래요? 말이 되는 얘기를 해먹어야지.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말하면 당신만 깨달았다고 주장하지 말고 당신 깨달은 것도 인정을 하고 내가 깨달았다는 것도 인정을 좀 해서 자꾸 당신 것만 주장해서 옳다 하지 말고 내 것도 좀 인정을 해라. 그래서 신학교 나와서 안수받고 목사만 되면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영감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어서 하는 것이니까 당신도 신학교 나와 목사 안수 받았냐? 나도 그랬다. 그러니까 당신 것만 옳다 그러지 말고 내 것도 인정을 좀 해라. 왜냐하면 성경 해석은 수만 가지고 해석할 수 있다. 근데 왜 당신 것만 주장을 하고 왜 남의 걸 인정하지 않느냐 하면서 나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서 목사님들이 사상이 다르고요, 성경 해석이 다르고요, 소원성이 다르고요, 모든 사고방식이 달라도 당신 목사입니까? 예, 나도 목사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겉으로 볼 때 이제 물어보는 게 뭐냐? 교단을 물어볼 때 당신 교단이 어디요? 그리고 물어서 시국의 교단에서 볼 때 이단이 아니면 그래. 저 목사님도 하나님 세운 종. 나도 신학교 나와서 안수받고 나왔으니까 나도 하나님 세운 종. 그러면 당신이 식사를 할 때 기도하시오. 기도를 해. 기도한 것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그래. 나도 예수 이름으로 하고 당신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같다. 그래서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손잡자. 그래서 한 교회 단체를 만들고 연합운동을 하면서 모여서 이렇게 나가는 그것이 뭐라고요? 그 인간이 주장한 교회 안에서 화평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주장을 내세우는 것은 네 것만 옳다 그러지 말고 내 것도 좀 인정을 해라고 할 때는 같은 레벨이 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레벨. 하나님의 의사성을 놓고 진리 본질의 바탕에서 하는 얘기가 돼야지. 질이 다른데 지금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될 때 땅의 복음을 전하면서 갔다고요? 아가페 사랑을 가지면은 이 이성의 사랑도 혈육의 사랑도 우정의 사랑도 다 이용할 수 있죠. 그 이용할 때는 당신만 아가페 사랑을 갖고 이성만 주장하지 말고 혈육적인 것도 우리가 응용하자. 그러면 그건 되는 거예요. 근데 질이 다른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그 사람도 나한테 10년도 넘게 성경을 배워가서 목사들을 갖다 모아서 세미나만 막 5만 명도 넘고 하는 그런 목사여. 전도서 1장 18절 보면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지식이 많으면 사람을 근심을 더하게 한다, 그 말씀이 있지요.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알면, 깊이 아는 건 지식이래요. 깊이 알 필요가 없대요. 행하는 게 중요하대요. 그럼 거기다가 내가 한 말씀을 더 붙여볼까?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말은 무슨 지식이 없어? 하나님을 아는 진리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뜻이요. 성경을 안 읽었다는 얘기 아니라, 성경 역사를 모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사를 아는 지식이 없다. 그래서 망한다는 말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진리 지식, 하나님을 깊이 들어가서 알면 알수록 신앙이 바른 신앙이 되고 구별 분별이 되고 참 신앙이 될까요? 그러면 전도서 1장 18절에 지혜는 번뇌를 많게 하고 지식은 근심을 더하게 한다는 그 지식은 뭘 말하는 거예요? 세상 물질 지식, 하나님의 지식이 아닌 인간 타락한 기준의 지식을 말한 거죠. 이게 도대체가 말씀 가지고 어떻게 구별이 하나도 안 되는구나 이거. 그래놓고 무조건 성경 구절만 갖다 붙여가지고 그래서 공부를 깊이 하면 안 된대. 그래서 어떤 목사는요, 성경을 깊이 알면 이단이 된대요. 이런 환장, 된장, 고추장 할 사람 좀 봐라. 여러분, 성경을 깊이 알수록 바른 신앙 들어갑니까? 근데 성경을 깊이 알면 이단이 된다는 말은 뭐지요? 그놈의 사상이 껍데기 살살 아는 것도 이단성이요. 이단성으로 들어갔다가 물질사고로 들어갔다가 깊이 아니까 이제 본색이 드러나서 이단 소리 한다는 것이지, 어떻게 옳은 진리 본질로 들어간데 이단이 됩니까? 미쳤다, 세상이 구별이 안 돼서. 그래서 그런 사람이 이제 나중에 말 들으니까 그 사람이 구약은 필요가 없대요. 율법도 필요가 없대요. 예수로 다 완성됐기 때문에. 그러면 너는 성경, 구약 성경 다 띄어내불고 다니라. 미쳤다, 이게. 성경이 어떻게 돌아간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유튜브에다가 첫 언약과 둘째 언약에 대해서 실었죠. 그렇게 실어놔도 안 들어가지고 모르면 나 이제 어쩔 수가 없어. 팔자수간이야. 잘 듣고 깨닫고. 시간이 짧고 짧게 하니까 간단하게 했지만 그래도 말씀을 오래 들으신 분들은 이해가 될 거예요. 기문이 안 열리면 잘 몰라. 성경이란 해석은 원칙이 하나님의 의사 적중의 기준을 놓고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사를 모르고 무조건 성경 구절만 붙여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되는 겁니까? 같은 거예요. 비진리 땅의 복음하고 천국 복음하고 진리하고는 다르죠?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을 하나님이 잡아야 되는데, 이 화평도 타락한 인간이 주장한 화평을 갖고 교회 안에서 떠들면 안 된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장한 화평이 무엇이냐?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화평은 당신 한 분의 의사를 놓고 하나님의 의사 결합에 맞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주장하는 화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장한 화평은 누구 의사에 맞이해야 한다고요? 하나님 한 분의 의사에 맞이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한, 그래서 참된 화평은 하나님의 의사 단일성,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단일성에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네가 참된 화평의 사람이 되려느냐, 그런다면 하나님의 의사에 맞춰라.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은요,
인간 합의하에 쌍방간의 합의로 세워진 화평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세우신 화평입니다. 왜 쌍방간이 안 되냐면 인간하고는 이게 의논할 상대가 못 된다고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그 말이에요. 생명에 대한 화평은. 그래서 하나님 세우신 화평은 영적인 것이고 속 사람이 단일성의 것으로 들어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이 없는 화평은 물질성이고 육성이고 세상 요소성의 바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화평의 사람이 되려느냐 그러면 하나님께 주장하신 화평의 사람이 되려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내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붙들고 들어가야 참 화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고분고분 순종이 들어가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문자대로 산 것입니까? 문자를 가지고 와서 말씀대로 삽시다 그러면 문자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까? 그 문자 속에 들어있는 의사적 뜻을 붙들고 살아야 말씀대로 사는 겁니까? 그걸 생각을 못해요. 말씀대로 사는 것은 잘 보세요. 기도를 할 때, 자, 항상 기도는 구별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해도 된다 그랬어요. 구별을 해서 성도가 해야 될 기도를 놓고 이방인의 기도는 빼버리고 성도가 해야 될 그 나라 의를 놓고 기도가 들어가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거지요. 맞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껍데기 영어 문자는 들고 와서 말씀대로 합시다 그랬는데 이방인의 기도를 빡빡 하면서 나는 말씀대로 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순종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천국을 홀로 누리실 때에 이 좋은 천국 누림이 좋았어. 누구에게 누리게 할까 하는 속에서 인생이 나왔고 인생을 위해서 세상 만물을 짓고 인생을 세상에 보내셔서 만물을 이용해서 영능의 실력 배양하라고 세상에 보내셨고 모든 걸 주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세상에 살면서 자, 인간의 머리에는 하나님입니다. 중간에는 자기입니다. 물질 세상은 발 아래 두고 물질 세상을 이용을 해서 위로 계신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의 의사성에 맞추어 세상을 이용하면서 하나님의 대국적인 구원의 일에 동참 협조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화평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은 성도 구원을 위해 주었으니 어떤 것도 전부는 구원 목적대로 창조 목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사와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성품을 입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주장하신 이런 화평으로 들어가는 뜻입니다. 인간이 세운 화평과 하나님이 세우신 주장하는 화평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인간끼리도 화평을 하자. 우리가 평화롭게 살자고 할 때는 자, 인간 자기의 가진 것을 50% 양보가 아니라 싹 빼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받아 100% 받아. 자, 나도 하나님의 것을 100% 받았어요. 너도 하나님의 것을 100% 받았어요. 그래서 이 둘은 자기 것, 옛사람의 것, 세상 것, 타락한 속성의 것은 없어. 전부 같이 하나님의 것으로 100%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의사가 A란 사람하고 B란 사람의 의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해돼요?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이 원하신 평화운동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화평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이 된 상태에서
인간끼리도 하나님의 기준 척도로 같은 길로 들어가 있으니까 너와 나는 소원이 같고 뜻이 같고 활동하는 목적이 같고 모든 길이 같다 하는 것이니까 서로 화평운동이 된다 그 말이에요. 상대편이 화평을 하자는데 하나님의 기준의 것으로 하지 않는 세상 사고방식, 타락한 인간이 주장한 사고방식으로 화평을 가지고 와서 화평을 하자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화평하고 손잡은 것 같지만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사건이 생기면 뒤집어지게 돼 있다니까요. 절대 하나가 안 돼요. 하나님 것을 중심하고 쌍방간에 너도 하나님이고 나도 하나님의 것이 됐다면 하나님의 의사로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기도에도 하나, 영어를 달리 써도 사상 선 목적이 그 나라 의를 구하는 기도로 들어가니까 하나, 말을 해도 하나, 소원도 하나, 뜻도 하나, 전부 하나더니 그렇게 들어간 손에 너와 내가 만나도 심령천국이 되고 서로가 천국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화평과 인간 타락한 화평을 가지고 와서 비교를 하면 질적으로 전혀 주장적으로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다르고요. 하나님의 소원성과 의사성과 인간의 타락한 주장성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인간의 것을 가지고 와서 절대적으로 주장을 내세워서는 교회가 안 될 것이고 주님의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변할 수 없는 영원히 그 화평을 깨뜨릴 수 없는 영원한 것으로 바꿔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 첫째는 타락한 인간이 주장하는 화평. 자, 인간이 주장하는 화평 뭘로 들어가 있다고요? 뭘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의사 대립으로 들어가서 인간들끼리 하는 것. 하나님이 주장한 화평은 하나님의 의사로 들어간 겁니다. 자, 세 번째로 가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하시는 화평 운동은 그 말이에요. 무슨 화평 운동을 예수님이 하셨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장하신 화평 운동을 하셨느냐?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타락한 인간들이 주장한 화평을 했을까? 그 말이에요. 어느 거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오셔서 타락한 인간의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화평을 사람들에게 전했다 그 말이, 그 운동했다 그 말이.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세상에 오셔서 중보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불목 상태로 들어갔어요. 누구로? 누구든 간에. 그래서 에베소 2장 11절로 16절에 보면 우리가 불신으로 살 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지만은 그것도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원수됐던 상태에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화평하게 주님이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에 오신 겁니다. 오셔서 33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지공법대로 사신 겁니다. 지공법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신 법대로 완전히 이루셨다고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서 세상에 낼 때는 영적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이용해서 천국을 준비해서 하나님 닮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세상에 보내셨는데
인간이 선악과를 보고 타락해서 하나님 끊어지고 천국도 끊어지고 전부 유기주, 물질주, 썩어질 기주로 살아간 그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리려니까, 그를 하나님 앞에 바로 화목의 사람으로 돌리려니까 당신이 오셔서 33년 동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지공의 법대로 완전하게 사셨다 그 말이에요. 눈동자 굴림 하나까지도 죄에 감염이 안 되고 이기며 사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사시던, 흠없이 티없이 사시던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기시고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바로 돌려놓는 화평의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화목제물로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 말. 완전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는 하나님과 기본권 차원에서 멀어졌던 우리 영이 다시 거듭나고 살아났습니다. 자, 그렇게 된 것을 놓고 두 번째로 들어가면 이제 1차적으로는 이제 화평이 된 거예요. 2차적으로 들어갑니다. 2차적으로 들어가면 이 화평이란 영은 돌아왔는데 이성과 몸이 하나님의 의사결합 상태로 들어가야 되는데 전부 선악과 먹고 타락한 속에서 지식이 세상이요, 눈에 보인 게 세상이요, 물질성이요, 전부 인간의 것으로 빠졌다고 말이에요. 사망 가운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옷을, 깨끗한 옷을 오래 입으면 그 때가 낍니까? 때가 쪄서 느리끼림해져요. 그러면 그것을요 그냥 날마다 벗고 입고 뭐 속옷도 그러면은 그 빨래를 해도 그래도 본래 색깔로 돌아오는데, 며칠을 입거나 오래 입다 보면 이게 니리끼리해져 가지고 때가 끼면 그거 안 빨아도요 니리끼리 하죠. 그래서 표백을 하고 뭐 해도 제대로 안 돌아오죠. 그런 것처럼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이성과 몸으로 세상을 선악과 먹은 지식 갖고 살아가다 보니까 사고방식이 타락성으로 물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이 식민지로 36년 동안 살다 보니까 언어도 뺏기고 뭐 다 뺏겼죠. 그래서 지금도 이 공구 있잖아, 공구 기계 같은 공구 보면 그 일본말이 많습니까? 벤치, 장돌이, 도라이바는 뭐예요? 일본말이에요? 도라이바가 그게 일본말이에요? 일본말이요, 그 도라이바도. 우리말로는 뭐라 그래야 돼요? 우리 용어로는 도라이바를 뭐라 그래요? 그냥 이게 나사 조이는 기계 그래요? 참나. 그래서 이북에서는요 이게 다이빙 있잖아, 물에 이렇게 다이빙 하는 거 있잖아, 그걸 뭐라 그래? 우리가 위에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선수가 뛰잖아. 그럼 그걸 뭐라 그래요? 다이빙이나 그런가? 어? 근데 이북 사람들은 그 퐁당이에요. 퐁당. 그 사람들은 소리 나는 대로 말한다니까요. 그 이북 사람들은요 이 등이 있잖아, 등. 그러니까 등이 있어 이게. 그래서 등이 딱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 뭐예요? 저런 등이 불이 들어있잖아 안에 이렇게. 그냥 이 형광등 말고 백열등. 그렇다 뭐라는 줄 알아요? 이북 사람의 말은 그걸 불알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불이 안에 들었잖아, 이런 쪽에. 불알. 그럼 달달한 이런 이런 그 불 있잖아, 이렇게 많이 막 달렸고 반짝반짝한 그걸 뭐라 그러냐, 그건 떼불알이라 그래. 떼불알. 떼적으로 모였다고. 그 이북 사람들은 소리 나는 대로 말한다니까요. 뭐 진짜라니까. 어떤 사람이 배드민턴 치러 갔더니 그런 얘기를 했어서 진짠가 이게 장난치려 그러냐고 가서 저기를 보니까 진짜더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이북 사람들은 소리 나는 글자 그대로 해버리죠. 그러니까 우리 말도 있는데 우리 말을 찾기가 더 힘들어. 그냥 일본 말 쓰는 게 훨씬 익숙해. 짧고 간단하고.
일본 사람들이 제일로 마음씨가 좋은 사람 누구라고요? 네벤토 니카무라상. 수도국장 이름은 무라코와 쓰지 마라상. 시간 없는데 졸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인간이 선악간을 뭐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지식도 소원성도 사고방식도 개념도 성질도 전부 눈에 보인 기준으로 빠졌다니까요. 여러분, 영의 눈을 떠서 보세요. 소유가, 자, 세상이 큰 거요, 천국이 큰 거요? 천국 것이 크죠. 우리에게 영이 중요해요, 육신의 생명이 중요해요? 둘 중에 따진다면 영의 생명이 귀하죠? 맞죠? 그러면 내가 사는 삶이, 이 땅에 사는 삶이 이게 영원한 것이고 귀한 것입니까? 내 삶은 천국 본향에서 사는 삶이 귀하고 큰 것이고 영원한 겁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준비해야 되겠는데, 준비한다는 것은 깨달아서 하나님을 닮는 건데 그 일을 하려니까 바쁘다 그 말이에요. 시간이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삶이 헛되게 살아버린 거다 그 말이에요. 이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참 촉박합니까? 그런데 천국에 대한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지요. 눈에 보인 것 돈 생긴다 그러면 세상에 할머니들이요, 바가지 뭐 이게 나와갖고 뭐 다 마이크 하면서 오세요 오세요 뭐 그냥 준다 그래서 나도 줄을 한번 섰다니까 가서. 그랬더니 날들은 가라 그러더라고. 아니 왜 뭐 공짜로 준다 그래서 나도 섰는데 뭔 소리냐. 그게요, 저 뭐 물건 팔아먹으려고 수작 쓰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공짜 주는 게 아니라. 근데 할머니들은 아침부터가 줄 서요, 바가지 하나 얻으려고. 어째서 눈에 보인 것은 그렇게 가치를 알고 줄을 서고 가지려고 하고 좋은 소유를 가지려고 그러고 어디에 투자하면 돈이 생긴다면 그쪽으로 사람이 몰리고 야단 법석인데 어찌하여 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세대인가? 준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목사님들이 말씀 정확하게 깨닫지 않고 무조건 갖다 셀에 붙여도 되는 겁니까? 네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 이 땅에서 행한 행위는 반드시 천국에 반영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기서 주의하고 정신 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된 성질을 그 말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하나하나 지식이 잘못됐다, 사고방식 잘못됐다, 너희가 가진 개념이 잘못됐다, 너희 소원 목적도 땅의 것 잘못됐다, 성질 잘못됐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가야 한다고 중보 사역으로서 주님이 타락한 인간을 하늘 차원으로 끄집어 올리는 일이 주님이 하신 일인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화평의 사람을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와 산 자는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죽은 자하고 손을 잡고 화평하자 그래도 화평이 안 돼요. 같이 밥 먹자 그래 죽은 자는 밥을 못 먹어요. 땅의 소원과 천국의 소원, 성질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죽었다 깨어나도 둘이 손잡고 할지라도 화평이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멍에를 같이 하겠느냐.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중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느냐. 하나가 될 수가 없다. 진리와 비진리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고요, 영과 육성도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가. 영이 죽어서 육으로 가서 둘이 화평하고 오그락작작 하든지, 육성이 죽고 영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의사를 놓고 화평운동이 되든지 하나로 되는데, 하나는 사망의 화평이고 하나는 생명의 화평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무엇이 다른 거냐? 처음에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딱 갈라졌죠. 그런데 믿는 사람을 놓고 이제 보니까 이게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 구세주라 부르는구나.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그거 달라졌죠. 안 믿는 사람하고. 그러나 속으로 들어가서 볼까요? 믿는 사람의 속으로 들어가 보니 지식이나 서원성이나 성질이나, 그 성질이나 소원성은 불신자하고 같이 들어있습니까? 속성은 들어있지요. 그래서 성경에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때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나누지요. 나눌 때 정결한 짐승은 굽이 갈라져야 하고, 두 번째는 되새김질이 돼야 된다 그랬죠. 굽이 갈라지는 것이 표면이에요. 표면적으로 구별이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이치적으로 구별을 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걸 보니까 구별이 됐구나. 그런데 2차적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소원 목적이 이제 구별이 돼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야겠지요. 그런데 불신자와 같은 성질 가지고 신앙 믿음으로 산다면서 화목하게 지내자, 그러니까 그거는 너희들의 얘기다. 주님은 그런 걸 화목이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성도가 하나님과 화목이 되려면 예수님을 기준 삼아야 한다 그 말.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 제물인 거예요. 예수님을 놓고 화목이 돼야 돼. 그래서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이 화목을 소금 언약이라 그래요. 소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이 화목 제물이란 그분을 놓고 그 말이에요. 내가 그분의 의사에 맞아야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기도가 그분의 의사에 맞아야 하고, 내가 충성하는 것도 그분의 의사에 맞아야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지식이라든지 모든 소원성이 성질이 그분에게 맞아야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 길로 들어간 것은 전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에 오신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불화를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그랬지요. 그건 뭘 말하냐? 인간들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인간들끼리 손잡고 이렇게 화평하고 화목하게 지내고 있는 거, 사망의 화평으로 들어가 있다 그 말. 이것을 주님이 오셔서 먼저 부숴버리고 깨뜨려 버리고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세운다 그 말이에요. 집을 짓는데 잘못 들어간 집은 부숴버리고 세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그 말입니다.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뭐가 잘못인지를 몰라요. 설교도 뭐가 틀려먹은지를 몰라. 아무것도 모르지만 진리를 깨닫고 보면 알게 됩니까? 뭐가 어디서 잘못된지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과 화평케 하시는 것은 인간의 뜻을 놓고 하나님을 양보시켜서 인간의 뜻에다가 맞추는데 설득시키러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 당신이 죄인 대신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사, 최고의 지공법에 만족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화평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몸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까? 그럼 이제는 우리의 의사성, 지식이나 소원성이나 성질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었어. 그래서 먼저 방향 회개를 하고 종별 회개로 들어가야, 그 일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진정한 화평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가서 이렇게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요,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이라면 그 말이에요. 이제 교회가 무슨 화평 운동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타락한 인간이 주장한 화평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주님이 세운 교회라면 인간의 타락한 건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주장한 화평을 붙들고 그 화평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가 생각 안 하지? 이거 너무 설교가 기니까 좀 빨리 끝나려고 그냥 고속 스피드로 막 나가니까 뭐 중간에 설명을 자세히 알아먹는데 이 정도까지만 해도 알아먹겠죠? 구분하고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화평이란 말이 있고 평화란 말이 있어요. 화평, 평화. 자, 화평이란 말이나 평화란 말이 같은 거지요. 같잖아요. 화평, 평화. 말만 바꿨지. 그런데 달라요. 화평이란 말은 그 말이에요. 화평이란 말은 먼저 화가 되고 화. 그래서 화평할 때는 한문으로 화활화. 평평할 평 그래요. 그게 그러니까 뭔 소리냐? 이 화평이란 말은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나에게 와, 내게 없어. 화평이 없다고. 참 것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먼저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입힌다 그 말이에요. 입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가 입으니까 하나님과 화평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평화는 뭐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입으니까 입어 있는 그 속성을 가지고 사람과의 관계성에서도 연결이 되는 것이 이제 평화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성경이 말한 뜻은 그냥 용어가 아닙니다. 예를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이 있어요. 고린도서를 보면 많이 나와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예수는 뭐지요? 예수는 구원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는 구원이다 그 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이지요. 메시아지요. 그러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 하는 말하고 그리스도 예수 하는 말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너희 가운데 왔다는 말이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말은 인간의 몸을 입고 와 계신 그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라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위에서 온 것이고 하나는 속에서 그 성분으로 나타난 거지요. 다르지요. 그 다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복음 전하는 사도들의 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렇게 전하더라 그랬거든. 그럼 뭔 얘기냐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말은 먼저 뭔 말이 전제가 돼 있지요? 그리스도가 예수로 오신 그분이 전제가 돼서 나간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니까 너희 가운데 와 계신 인간의 몸을 입고 와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이 복음이다. 그분이 비밀이다. 그걸 지금 전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걸 전하는 것이 그분이 육신을 갖고 와서 인간의 영혼을 들어서 말했지만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 그것이 곧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다. 그 뜻입니다. 그와 같이 자, 화평 평화면 어느 말이 먼저 돼야 돼요? 같은 얘기로 하면 나 그런 식으로 말 안 한다 이게 성경을 그런 식으로 자꾸 뭐 평화나 화평이나 같은 거지 뭘 자꾸 따지냐 그러면 나 말 안 해요. 그래 그렇게 사셔 그냥. 그러나 성경을 말할 때에
뜻이 있단 말이에요. 뜻이. 그러니까 화평이 먼저요, 평화가 먼저요? 네. 화평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과 내가 화평이 이루어진 그 속성을 가지고 인간과의 관계성에도 너도 나도 하나님의 것으로 들어가니까 그것이 평화의 생활이다. 이게 들어가야죠. 그러면 유엔 총회에서, 안보리에서 평화를 부르짖는 것이 그 기준이, 그 바탕이 하나님의 것으로 들어가서 그 말이 구원의 화평, 만물 창조의 목적을 둔 화평으로 들어간 얘기입니까? 인간 타락한 기준으로 된 겁니까? 인간 타락으로 됐죠? 그런 화평은 하나님 앞에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화평으로 세워야 된다. 타락한 인간의 주장한 화평으로 세우지 마라. 그럼 그 말은 누구든지 납득을 하고 인정하고 공감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들어간지를 모르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주장한 화평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세우신 교회 성도는 선악과 지식에서 생명과 지식으로 바꾸고,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바꾸고, 방향 회개를 하고 종별 회개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의사성에 맞추고 들어가야 그 화평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회개가 안 되면 화평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어떤 화평을 부르짖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지금 의사 결합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건 신경을 안 써요. 타락한 인간들끼리 서로 마음을 맞춰서 예수 이름 가지고 싸우지 말고, 니만 옳다 그러지 말고 우리 손잡고 하자, 그런 화평으로 들어가 있지 하나님이 원하는 화평은 없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세상을 향하여 부르짖는 화평과 유엔 평화에서 부르짖는 화평의 질은 같은 겁니다. 왜냐? 선악과 먹은 질, 이방 세상 속화된 그런 성질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같은 성질로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사성에 기준을 놓고 이방 세상이나 속화된 기독교인들이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의사에 맞춰야 돼요. 맞지 않으면 인정 안 돼요. 하나님의 의사에 맞춰야 됩니다. 맞추지 않는 타락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질성으로, 대립성으로, 충돌 마찰로 들어간 속에서 아무리 화평하고 하나님의 뜻을 부르짖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불목 상태로 들어간 것이고 심판권이 쌓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소원과 뜻, 자기 계획, 교회로 나와서 자기 소원, 육의 것, 세상 것을 놔두고 하나님이요, 나 부자 만들어 주세요, 건강 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환난은 평안으로 주시고요, 가난은 부여로 주시고요, 골치 아픈 문제는 해결해 주세요. 교회 안에서 그런 식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자꾸 신앙으로 나간다면 그것은 자기 뜻을 아무리 이루어 봐야 100년도 못 넘어갈 것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지식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지식을 먼저 바꿔야 되기 때문에 옳은 하나님의 기준 지식을 놓고 틀린 지식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틀린 지식을 가진 자들은 왜 너만 옳다 그러고 남을 까냐고 나오지요. 까는 게 아니라 옳은 걸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는 땅의 목적, 육의 생각을 쫓아서 생활 중심으로 나갔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영중심으로 돌아왔어. 마음 수지, 계산, 타산을 물질성에다 두지 말고 천국에다 이해 타산을 두고 주님의 것을 기준 삼아서 기도를 해도, 충성 봉사를 해도, 무엇을 해도 예수 기준에 맞추어서 나가야 그것이 참
교회가 나가야 될 화평 운동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깨닫기 전에는 몰라요. 뭐가 잘못된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나 깨닫고 보니까 자기가 가진 지식이 잘못되었고, 가치 판단 평가성도 잘못되었고, 소원 목적 계획성도 다 잘못되고, 꿈도 잘못되었다. 구별이 되죠? 그래서 빛이 들어오면 어둠에 있던 것이 구별되듯이 구별되다 보니까 잘못된 것을 알게 되고,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 그 말이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고치는 것이 성도가 나가야 될 화평의 기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꾸자 하니까 껍데기를 바꾸자는 말이 아니라 속의 속성을 바꾸란 말이야. 케이스를 바꾸지 말고 부속을 가려라, 그 말이야. 부속을 가려야 돼. 그래야 좋아요. 겉으로 보면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이나 믿고 난 후에 사람이나 그 얼굴이 그 얼굴이고 그 모습이 그 모습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 보이지만 진리 깨닫고 하나님으로 닿는 그 면에서는 다른 겁니다. 이게 고쳐졌느냐 안 고쳐졌느냐 껍데기 잡고 그러지 말고 속성을 보면 이 지식이 진리로 고쳐졌나 할례 됐나, 속성이 손성이 하나님의 것으로 영의 것으로 이 바꿔졌나, 그걸 봐야 돼. 바울 사도가 신앙 계획을 하고 자 세상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죠. 하늘의 것으로 들어가서 나온 바울, 껍데기로 보면 그 바울이나 같지만 속성이 바꿨으니 바울은 하나님 앞에 화평의 사람이 된 겁니다. 속을 바꿔야 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 옛사람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화평이 아니라 대립이고 대적이고 심판거리 쌓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장하신 참 화평의 사람이 되려면 구원받은 성도가 1차적으로 구원받았지요. 2차적으로 들어가서 지식과 정신과 소원과 성질과 하나님의 이길된 것을 회개하고 진리 붙들고 자기 고집 주관 버리고 하나님의 의사에 맞추고 들어가야 진정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의 사람입니다. 화평이 된 사람이라면 부르짖어 기도 안 해도 주여 하면 주님이 그래 왜 불렀냐, 이거 이렇게 하면 나도 안다, 내가 네 말을 들어주마. 그래서 영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는 거예요. 기도해도 잘못 구해서 응답 안 되는 게 많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과 의사 결합이 안 된 가운데서 백날 기도를 하고 충성 봉사를 해봐라. 하나님 앞에 화평이 될 수가 없다. 왜? 성질이 육의 것이고 세상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것은 대적이지 화평이 아니다. 육에 속한 자들이, 땅에 속한 신앙자들이 화평 운동을 하자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한 덩어리로 연합을 해서 뭐 단체를 만들고 교단을 크게 만들고 야단 법적이도 그건 인간 니들끼리지 하나님은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먼저 화평이 이루어지라니까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고쳐지고 바탕이 놓여지고 인간과의 관계도 이제 진리 본질 사상을 가지고 구원 목적으로 나가니까 하나가 되는 거다. 화평이 되는 거다. 화평의 뜻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항상 잊지 말고 살아야 될 기준이 있어요. 사건이든 관계성이든 활동이든 은행 심사든 모든 삶 속에서 나의 헤게모니를 항상 하나님의 의사를 맞추라고. 내가 오늘 또 잠을 자고 일어나도
오늘 내가 활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사에 적중을 맞춰 살겠다. 돈이 많이 벌리고 안 벌리고 그것이 지금 내 수지 계산이 아니고, 나는 항상 내 마음이 천국 본향에다가 마음을 두고 살겠다. 항상 그 마음으로 가야 돼. 그 마음으로. 그래서 가다가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십시오 해서 사탄의 말을 들어도 회개가 나오고, 가다가 삐뚤어진 걸어가도 분명히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지고 회개가 되고 바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도 나를 하나님의 집에서 쫓아내지 말아라,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나는 왕자 이런 모든 것 다 가져가도록 하나님에게서 끊어지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그렇게 들어간 사람이 돼야 자기의 나머지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한 대로 네가 그렇게 살려고 발부둥치냐? 그러면 세상을 만든 것도 너의 그런 삶의 목적을 위해서 그걸 덮게 하려고 세상을 만들었다. 물질도 그래서 만들어놨다. 네가 그 일이 바로 된다면 내가 무엇을 아끼겠느냐? 너는 그 일만 해라. 나머지 삶, 죽고 사는 거, 부욕, 가난 모든 건 내가 책임져. 그래서 뒤따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그래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사를 생각하세요. 마음에서 올라오는 콧노래가 올라와도 이것이, 이 콧노래성이 하나님의 의사에 맞냐? 영으로 오는 평안이냐? 아니면 돈 벌려줘서 행복해져서 나를 띄워줘서 내가 지금 생활 편안해서 콧노래가 나온 것이냐 생각을 해서 항상 육으로 왔다면 회개하고 그 성질 죽여버리고 오직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으로 나가야 자기의 삶은 한 발 디뎌서 삐뚤어진 같더라도 속히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길은, 이 진리 생명의 길은, 이 대국적인 길은 육성으로 못 갑니다. 육의 성길로는 못 가요. 가는 척 하지요. 사건 생기면 자기 볼장으로 빠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의 결과는 비참한 겁니다. 반드시 삶에 대한 너의 결과가 뭘로 살았느냐? 네가 세상을 살면서 돈 벌어 밥 먹고 살라고 살았느냐? 세상 누리며 세상에서 왕노를 하려고 살았느냐? 아니면 구원을 위해서 살았느냐? 결과가 우리 앞에 옵니다. 올 때에 무엇으로 살았는가? 어떻게 사는 게 지혜인가? 여러분, 인생 하나는, 자기 생명은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삽니다. 반드시 살아요. 산 다음에 결과는 반드시 오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 미개하고 어린 사람의 차이점이,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치를 가지고 현실에서 장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미련하고 미개한 사람은 코앞에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현실에 편안하고 현실에서 뭐 그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반드시 영생으로 온다. 영원한 결과가 온다. 그 목적을 위해서 힘들어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사에 맞는 화평을 기준을 삼고 화평의 생활로 가야 그의 모든 삶은 어디로 가든지 평안이다. 이제 평화가 된다. 다 평화가 돼요. 뭔 소리냐? 내가 하나님 앞에 진리 깨닫고 의사가 하나가 돼서 화평이 된다면 고난에 나를 넣었던 환난에 넣었던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감사 생활이 된다 그 말이요. 평화가 생활이 된다. 원수를 만나도 평화가 되고요. 대립자를 만나도 다 평화가 돼요. 문제는 사람이 안 되니까 안 싸워야 될 사람하고 붙들고 싸우고 으드그드고 야단 법석인 거예요. 이 일은 비뚤게 만들어서 일을 더 만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만 바로 가졌다면 지혜롭게 쓸 수 있고 모든 만물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것으로 무장하세요. 아멘.